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해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전체 28장 중에서 가장 무시를 좀 당하는 장이 있다면 바로 1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상당히 길게 족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서 무려 45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가 보통 족보는 아니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의 족보예요. 아주 단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셈인데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를 먼저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까지 또 14대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14대, 그러니까 도합 42세대, 기간으로 치면 약 2000여, 참 장구한 기록을 담고 있는 그런 족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남자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유독 여자 이름 몇 개가 등장을 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여기 등장한 이름을 보면 다말, 또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또 룻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유명한 밧세바라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고 많은 여자들 중에 이 여자들 이름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것부터 좀 뭔가 수상한 거예요. 뭔가 이 저자의 의도,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다고 봐야죠.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그 시부가 시아버지가 유다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유다 지파고 말이죠. 그 유다입니다. 그 유다 시아버지와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행위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다말이에요. 근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메시아 족보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라합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우리가 알기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진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구약성경을 보면 기생,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 여자예요. 라합입니다. 또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룻 역시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완전히 이방 여인이죠. 또 이제 여기 보면 밧세바가 나오는데 밧세바라는 이름이 정작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은 뭘까요? 왜 밧세바라는 이름을 특별히 쓰질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말의 의미는 원래는 다윗의 정식 부인이 아니었다. 다윗의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다. 이게 뭔가 참 다윗의 그 어두운 면을 지적하고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여인들 몇 사람만 이름이 이렇게 등장한 이유는 뭘까? 단순히 이렇게 좀 태생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못한 이런 여자들을 폄하하기 위해서인가?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어떤 여자들의 어떤 신분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럴 리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간단한 몇 사람의 여자들 기록은 바로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은 이 세상 살 때에 적극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던 사람들이다. 다들 죄인들이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치 못할 이런 사람들이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름들이 메시아, 구원자의 족보에 아주 버젓이 당당하게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메시아의 족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저 무흠한 사람, 그저 무죄한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다. 그 반대다. 완전히 죄인들의 족보다. 여러분, 메시아의 족보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면서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메시아의 족보가 이렇다면 사실은 확장을 시켜보면 인류 전체의 혈통이 바로 죄의 혈통이다. 인류 전체의 족보가 죄로 가득 물들어 있는 그런 족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맨 첫 부분에서 선포하는 것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겁니다. 마치 양이 나면서부터 양이잖아요. 마치 염소가 나면서부터 염소지 자라가다가 염소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대놓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제 오늘 혹자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골치 아픈 죄 이야기 말고요, 그 어두운 죄 이야기 말고, 그러지 않아도 날씨도 춥고 코로나 시대인데 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는 없나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의 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만 등장하지는 않아요.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죄. 인간은 끝없이 죄만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지금까지 짓고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늘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살펴봐도 이처럼 신약성경, 교회 시대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은 우리의 죄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매우 중요한, 어쩌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오직 한 가지 주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다루고 있는 오직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타고난 죄인이다.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관심사입니다.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이게 아주 분명해 보여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많잖아요.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정권을 잃고 힘을 누가 얻고 등등. 그런데 성경은 전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또 우리는 경제, 돈의 향방이 어디로 향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쏟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심지어 도덕,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우리는 이런 도덕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또 재고 비판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심지어는 이런 도덕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관심사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왜 그럴까? 이게 바로 항상 모든 인간, 모든 인류에게 항상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목사님, 정말로 시급한 것은 내년도 물가 아닙니까? 지금도 물가가 한참 올랐는데 내년도 인플레가 정말 시급한 것 아닙니까? 주가의 동향, 주식의 동향 이런 것들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 돈에 관심이 많고 돈의 향방에 항상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개그맨이 코로나 몇 년 동안에 주식 투자를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100억 자산가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아니 돈을 벌었다니까 누가 할 말이 없잖아요. 100억 자산가가 됐다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전문가로 인정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어요. 또 연예인 누구가 다이어트를 해서 20kg을 짧은 시간 안에 감량을 했다 하면 또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귀를 기울여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제 연말이라고 해서 TV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TV를 이렇게 켜보세요. 무엇을 봅니까? 수많은 먹방 프로그램들. 여기저기 들어보면 여러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코로나가 좀 풀렸다고 해서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국외 여행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들로 빽빽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시청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뭔가 하면은 돈 벌고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놀고 살 빼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것들이 관심사인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재미들 아니겠습니까? 틀린 이야기 아니죠. 맞습니다, 맞아요. 코로나 시대에 좀 더 밝게 살면 좋겠고 좀 더 긍정적으로 살면 좋겠고 이 답답하고 우울한 이 코로나 시대에 좀 이렇게 뭔가 즐겁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게 문제예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즐기고 여유가 생겨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처럼 자꾸 질문을 되돌려주는 건 이겁니다. 그게 전부인가? 영혼 문제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는, 영적인 관심은 별로 없어 보여요. 예나 지금이나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자신이 두 번째 반드시 오실 터인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땅의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끝낸 날이 있을 텐데 그걸 걱정하시면서 내다보시면서 그런 경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다시 올 그때에도 마치 오래전에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람들은 뭘 하고 사는가 하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일들에 연연하다가 마지막 날을 맞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이렇게 붙어있는 한 먹고 마시는 게 정당하죠.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차면은 당연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축복해 주신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겠습니까? 이것을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영원한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지요. 아닌 게 아니라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대인들은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뭔가 하면 자기 홀로 있는 조용한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한대요. 홀로 있는 조용한 시간. 왜 그걸 견디질 못할까?
왜냐하면 떠드는 소리도 없고 즐거운 소리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나 혼자 나하고 마주 대면을 하면 마치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 되니까 그게 겁이 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지극히 초라하고 지극히 무력하고 지극히 의미 없는 인생인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들킬까 봐 그게 겁이 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현대인들은 늘 자기의 일정을 그러니까 막 팍팍한 스케줄로 분주한 스케줄로 꽉 채워야 합니다. 바쁜 척하는 거예요. 바쁜 척해야 마치 그것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화려한 백화점에 늘 가 있든지 아니면 늘 사람들 속에 있어야 머물러 있어야 안심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혼자 있으면 나 홀로 있을 때는 뭔가 모르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밤중에는 누구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부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이제 낮에 서로 어울리고 재밌게 뭐 하하호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가 밤중에는 홀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밤에 홀로 있을 때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 이 시대에 몇 년 동안에 우울증도 급증을 하고 덩달아 불면증도 급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본질을 마주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에 처음부터 성경이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런 거 보면 성경은 절대로 피상적인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저 우리의 문제의 본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실 본질은 저기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저기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다른 가벼운 문제, 겉껍데기의 문제 성경은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책이 아닌가. 가장 실제적인 책, 인간의 문제의 본질, 나의 문제의 본질, 내 인생의 문제의 핵심이 뭔가를 처음부터 직접 들려준 책, 유일한 책. 여러분 성경은 철학책은 아닙니다. 철학책은 이론을 다룹니다. 인간의 사고를 다룹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사고와 이론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인간의 실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 도대체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이렇게 불행과 비참과 어둠이 가시질 않는 것인가? 그 문제를 성경은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한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죄 문제를 본격적으로 직접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의미가 뭐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여러분 성탄하면 이제 흔히 맨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선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선물 저런 선물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양말 속에 집어넣는 이런 선물 말고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맞지요. 그런데 좀 알아야 되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탄생이 우리에게 선물인가? 선물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우리 곁으로 보내셔서 완전하게 해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맞지요.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인간의 모든 죄의 족보를 그대로 지니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의 혈통을 한 몸에 그대로 지니고 태어나신 바로 그분이에요. 인간이 지은 모든 죄, 너와 나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분 스스로는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이죠.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면 본인은 죄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를 해 주시려면, 그 죄를 사해 주시려면 본인은 무흠해야 돼요. 본인은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분인가 하면 죄가 없어야만 하는 그런 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타고난 인간 중에 과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인간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방법, 완전하게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게 인간이 되시는 이 방법, 완전하게 우리처럼 인간이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인간 맞으면서, 그러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 방법, 하나님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또 사람인 이 방법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 방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오늘 여기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왕족이나 귀족을 선택하지 않았대요. 저기 베들레헴 산골짜기에 이름도 없는 마리아라는 정결한 처녀와 요셉이라는 청년을 선택을 하셨대요. 이 두 사람이 약혼 관계였답니다. 유대인들의 약혼은 우리 약혼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거만 안 했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정식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1년 동안 그 약혼 기간을 갖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서로를 이제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미래를, 가정을 꾸릴 것을 우리처럼 꿈꾸면서 1년 동안 순결의 의무를 서로 지키는 그런 의무가 있지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문제의 발단은 뭡니까? 이제 결혼을 얼마 앞두고 마리아가 처녀인데 처녀가 잉태한 것, 임신한 것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게 이제 점점 배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게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알려졌겠죠.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혼전 임신은 대단히 큰 이슈였고 사회의 큰 죄였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정혼한 여자가 간음을 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19절을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대, 요셉이. 그래서 가만히 이걸 끊고자 했대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고민 끝에 가만히 모든 것을 접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사랑하는 이 마리아가 평생토록 이 일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 거지요. 이 일 때문에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기를 요셉은 정말로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최선의 방법은 조용하게 파혼으로 이것을 끝내는 방법이다. 두 사람이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이혼장을 전달을 하면 되니까 말이죠.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사랑했던 한 여인 이렇게 돼버리는 걸 어떻게 하랴. 내가 혼자서 시련의 상처를 안고 혼자 아픔을 내가 스스로 감당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그만 여기서 종집을 찍고 조용히 덮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날 20절을 보면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대요. 꿈에 나타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계시처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하나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시는 셈이지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 정확히 찍어서 말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맞아요. 요셉이에요. 이름까지 불러요. 너의 아내라고 지금 분명히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너의 아내래요. 네 아내가 맞대요. 마리아를 데려오래요. 그걸 주저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어떻게 천연 때 잉태를 했는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 성령은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모든 생명에 하늘의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이 사건에 처음부터 개입을 하셨다, 이런 뜻이지요. 왜 성령으로 잉태를 해야만 됐을까요? 여러분, 인간을 통해서 난 인간치고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를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지요. 역시 죄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줘요. 이 천사가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딸이 아니래요. 아들이래요. 그런데 그 이름까지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장명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예수예요. 왜 예수인가 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낳을 때에 참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려고 얼마나 부모님들이 애를 많이 씁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새 아이들 낳을 때 두꺼운 한자 옥편이 있잖아요. 그 옥편을 그냥 앞뒤로 다 뒤지면서 가장 좋은 의미를 아이들에게 지어주려고.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다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사명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정해주는 게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날 이 새 아기 구주의 탄생을 맞이해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왜 예수인가 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 이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흔한 이름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이름을 하필이면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뜻이 예수예요. 구약 히브리 표현으로 해본다면 히브리 발음으로는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히브리 발음이고, 그리고 헬라식으로 표기를 해보면 이게 예수입니다. 뜻은 다 똑같아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많은 매력적인 이름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이름들 다 제쳐두고 왜 예수라는 흔한 이름을 주셨는가 하면 이유는 한 가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죄 문제, 그걸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 세상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캐캐묵은 그 죄 이야기 마음을 닫고 싶어요. 이 땅을 살면서 내로라 하면서 떵떵거리고 그야말로 뭔가를 누리면서 손에 움켜쥐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득권자들은 죄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을 리가 없지요. 이 땅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얼마나 즐거운데, 이 땅 살아가는 이 삶 자체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데 무슨 죄, 무슨 영혼, 무슨 영혼 문제, 별 쓸데없는 이야기처럼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내가 감옥에 갔다 온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죄인인가,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매우 즐겁고 인생은 즐거워, 인생을 살아볼 만한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주 탄생은 선물일 리도 없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위험인물,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예수라는 작자예요. 여러분, 바로 뒤에 보면 헤롯 왕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은 그 아기들 다 계산을 해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헤롯 왕이. 왜? 나의 기득권, 나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내 죄를 지적하는, 내가 왕인데 나를 지적해, 참 무례한 사람이 나타난 거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그렇게 예수를 미워했습니까? 사실은 가장 먼저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종교 기득권자들 아닙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해야 할 사람들인데 결국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내서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왜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절대로 기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는 이런 것은 그야말로 귀찮고 매우 부담스러운 배드 뉴스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신 예수 관심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의 구주 예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캐롤,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산타클로스, 그리고 칠면조 요리. 요즘은 우리도 서양 따라서 그 칠면조 요리가 아주 유행인데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어요. 먹어본 적은 없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왕족을 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떤 지체가 높은 귀족 그 집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돈 많은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많은 지식이 있는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전혀 유명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은 베들레헴 저기 산골짜기에 한 요셉, 마리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득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인생 살아가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타고난 부자이기 때문에 장래가 보장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반대 아닙니까? 그야말로 소외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 서민 중에 서민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 그야말로 인생을 살면서도 가난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어렵게 가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동시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주는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 구주 탄생을 알릴 때에 누구에게 먼저 알립니까? 하늘의 천사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들판에서, 제대로 그 추운 겨울에 방에 들어가서 잠도 못 자고 들판에서 양들 틈에 기어서 자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주 탄생의 기쁨을 알리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죄로 인해서 이 광야 인생을 고달프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반복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왔던 그 약속, 언젠가는 이 땅을 구원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를 죄의 감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구원자가 나타날 것을 계속해서 진심으로 소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기다려온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탄의 주일은 그야말로 참 기쁜 날이죠. 세상 그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 성탄의 구주가 태어났다는 이런 소식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세상을 조금만 한번 둘러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0달이 지났답니다. 300일이 지난 거예요. 지난 300일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얼마나 몸살을 앓았습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양국의 사상자, 죽고 다친 군인들만 해도 벌써 20만 명이 훨씬 넘었답니다. 민간인 중에 사상자는 4만 명이 넘었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정들었던 집을 버리고 피난길을 오른 사람이 3천만 명이래요. 그리고 지금 온 세계는 미국이든 영국이든 아시아든 똑같이 내년도 아주 길고 긴 경제 불황의 길고 긴 겨울, 경제적인 겨울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조금만 우리가 초점을 좁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병들어서 힘들게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가 고달픈 사람들, 삶에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좀 잘 살아보려고, 좀 행복해보려고, 좀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려고 그렇게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이 모양일까요? 유엔도 있고 이런저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만들어놓은 무슨 세계 기구들도 있고 최첨단의 과학들을 사용해서 기온을 조정을 하고 온난화를 미리미리 방비를 하고 이런저런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애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들, 불행한 일들,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의 현실들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거짓과 폭력이 난무를 하고, 여전히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살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단으로 죽이고 죽는 이런 일이 왜 반복이 되어야만 될까요?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줄여서 말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든 인류가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아니, 하나님을 사람들은 실제로는 미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바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은 거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행자지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 없는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늘 욕망과 욕망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온갖 비참과 불행이 나타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한 결과들. 여전히 21세기가 됐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는 너나 할 것 없이 죄의 발목을 꽉 잡히고 인생의 발목을 죄에 꽉 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한꺼번에 끝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라 하라 이름이 나와 있죠. 이름 하나가 더 나와 있어요. 여기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 하나가 더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인용을 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을 내다보면서 이런 예언을 하는 장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앞에서 이름은 예수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두 가지 이름입니다. 그럼 이름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에요. 그 이름 두 개를 묶어보세요. 그럼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끝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끝내기 위해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우리 옆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게 첫 번째 이름이에요. 두 번째 이름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의 구주로 탄생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위해서 도말하신 그 예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으셨다. 그분은 임마누엘 되셔서 성탄의 구주는 한번 우리 죄를 구원하고 그리고 멀리 사라져버리고 남은 세월, 남은 인생은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전혀 아니다. 성탄의 구주는 임마누엘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년도에 경제적인 겨울이 닥치고 무슨 일이 내 인생에 닥친다 할지라도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예수, 우리 가정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예수, 우리 교회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키면서 이 나라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계실 구주는 바로 성탄의 그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성탄주일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임마누엘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는 성탄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